아멘. 할렐루야. 예, 이 찬양 예배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찬양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학자인 니체는 사람은 본성상 망각한 동물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니체가 규정한 망각은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데 오늘날 우리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사자성어로는 배은망덕이 있겠고요. 우리말에 옛말에는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런 표현도 있죠. 이런 의미와 비슷한 의미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망각은 부정적인 것일까? 기억과 망각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뇌구조에 있어서 이 기억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망각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계속 새로운 인포메이션, 새로운 정보들을 우리가 잠깐만 이 뇌가 습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기네스북에 기억술로 등재된 에란 카츠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기억력의 달인입니다. 이분이 뇌를 위한 5가지 선물이라는 책에서 좋은 기억력은 큰 자산이다. 반면 뛰어난 망각 기술은 삶을 위한 축복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필요 없는 기억들을 삭제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그리고 망각의 기술은 정신의 건강을 이루는데 사용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심리학의 대부인 프로이드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어버림으로써 정신적 질서와 안정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좋은 추억만을 기억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안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뇌구조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밀어내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5년 후, 10년 후 모여서 그때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 기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기억의 차이는 기억력의 차이가 아니고요, 이 망각의 차이인 거죠. 어떤 사람은 A라는 것을 좋다고 생각해서 B라는 걸 잊어버렸다면, 어떤 사람은 A라는 것이 나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B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의 차이에 의해서 우리 나중에, 그러니까 기억의 차이는 곧 망각의 차이라는 거죠. 이런 기억과 망각은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기억하고 또 망각해야 될 것들을 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목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뜨거워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처음 사랑과 처음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던 그 모습이 점점 퇴색돼서 어느 순간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전환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망각을 하고 있는 어떤 요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쓴 물, 마라에서 그 단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그래서 이 엘림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신의 산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는 신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되게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나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생겼어요. 이 고난이 생기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벼락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 나온 지 한 2달 반쯤 지난 이 시점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고 지금 굶고 있어요. 배가 고프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배고프니까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저는 이제 청년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저는 약간 이 워딩을 되게 중요하게, 성경에 써 있는 워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절의 말씀에 불평을 하는데 두 가지로 불평해요. 하나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라고 이야기하죠. 고기를 먹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애굽의 종이었어요. 고기를 제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요? 고기 가마솥의 곁에 있었다는 얘기는 고기 냄새를 맡았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고기 냄새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은 떡은 배불리 먹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불만하는데 이들의 불평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이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네들은 애굽 땅에 종살이하는 게 좋았어요. 뭐 좀 힘들지만 그냥 종살이하는 것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라는 모세가 나타나서 야, 너희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나랑 같이 나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자. 자기네들은 그냥 그대로 머물고 싶었는데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모세의 어떤 그런 강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이 이끌려 나왔으면 이들의 이 불평불만은 정당한 겁니다. 왜 자기네들은 그냥 그 자리가 좋았는데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들쑤셔서 우리를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게 맞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기억하시고 보살피고 돌보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너무 고되기 때문에 그 고됨이 너무 힘들어서 자신들이 믿고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이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는 언약의 땅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과정 속에 있는데 이들은 이 자체가 자신들이 종살이를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에 있는 이 광야의 배고픔, 잠시 배고픔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들의 그 손길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가 원래 5절까지 읽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내일부터 밤에는 메추라기와 아침에는 이슬을 뭔가를 내릴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내가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도가 뭐냐면, 만나는 매일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매일 내리는 이유가, 첫 번째는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증시키시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너희가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매일 만나를 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공급하시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아까 4절 후반부에 보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애굽의 바로를 섬기는 종에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옮겨가는 거죠. 바로의 이야기와 바로의 법을 지켰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킨지 내가 확인하겠다는 거죠.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시험을 하시는데, 그건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거니까 그때 살펴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그 두 가지의 의도를 가지고 이들의 그 원망에 답을 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을 우리는 왜 은혜 안에서 불평하는가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이스라엘들을 보면, 이스라엘 지금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제 통시적으로 넓게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알고 있으니 성경을 통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불평불만할까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의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왜 불평불만했을까라고 했을 때 잊어버렸어요.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지금 굶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과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거죠.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자고. 이 어린아이 신앙과 동일합니다. 바로 두 달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는데 홍해도 가르시고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기억하는 건 뭐예요? 과거에 종살이하면서 봤던 애굽의 냄새, 고기 굽는 냄새와 마음껏이라도 먹을 수 있는 떡을 그리워하는 거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그냥 고된 노동이지만 그 노동의 대가로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내가 지금 배가 지금 고프니까 하나님이 과연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불신 속에 빠지는 거죠. 우리도 종종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일은 잘 안 풀리지? 왜 나는 잘 안 될까? 내 문제와 내 고민이 왜 해결이 안 될까?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게 맞나? 그거에 대한 확증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신앙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에는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원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이 원망한 것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살면서 너무 힘들고 고되면 하나님께 원망을 했으니까요. 앉아 계신 아마 성도님들도 대놓고 말씀을 못 하시겠지만 그럴 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이제 있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왜 주셨을까라는 거. 아까 그 두 가지 의도가 있었는데 그 의도는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릴 거고. 그럼 하나님께서는 과연 왜 만나를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사람은 눈으로 본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따지는 게 뭐냐면 증거 내놔라고 이야기하죠. 내게 증거를 보여봐.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내게 확실한 뭔가를 보여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본 거,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아까 제가 니체 얘기를 잠깐 했는데 니체가 망각에 대한 이야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망각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어요. 니체가 이야기한 것이. 그게 뭐냐면 의지의 기억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계속 내가 기억을 하려고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계속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얼핏 설명드렸지만 만나를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이스라엘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고 있고 너희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떠올리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보다 날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먹으라고. 내가 널 돌보고 있다고. 이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의미의 순종의 의미인데 그 순종의 의미는 이거죠. 만나는 저장할 수가 없어요. 하루가 지나면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버려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걷어서 밤에는 무조건 다 먹어야 돼요. 자기가 더 먹고 싶다고 그걸 저장하고 그래봤자 다음날 되면 다 썩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날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 2배로 거두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생기겠습니까? 매일 봤어요. 매일 보니까 그 다음날 내가 더 먹어보려고 더 저장하려고 내일 과연 이 만나가 또 내릴까? 걱정되니까 모아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벌레가 쓸고 냄새가 나서 못 먹었어요. 또 그 다음날 새로운 걸 또 새로운 만나를 또 주웠어요. 그리고 또 먹고 그 다음날 그렇게 됐어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되니까 여섯째 날에 만나를 2배로 거두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2배로 걷는데 그 다음날 거둘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벌레가 쓰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게 보존하실 거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류가 생기냐면 안식일 아침에 만나가 내렸는지 살피러 나가는 사람이 생기고 두 번째 날에 그러니까 그 전날에 거둬들였던 것이 썩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인가? 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장면이 이 우리가 읽었던 이후 17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의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현 주소였다는 거죠. 그 모습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두 가지의 그 의미들을 부여하시면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의 행동을 보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불신앙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망 불평했다라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출애굽과 민수기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만 반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들을 담고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어린아이들은 착하지 않습니다. 이거 웃으시는 분 아시죠? 제 자식도 안 착하더라고요. 순수하지 않습니다. 영악합니다. 자기가 유익을 갖는 게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어릴 때 제 아들은 가끔씩 어떻게 하냐면요, 그 가짜 울음을 보여줍니다. 예, 뻔히 아는데 눈에 눈물도 흐르지도 않아요. 고이지도 않는데 입으로만 울어요. 더 혼냈죠 그때. 그러니까 애들은 착하지 않아요. 순수하지도 않고요. 근데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아이들은 자발적이지 않아요. 자신들을 보호할 수도 없고요. 자신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도 없어요. 누가 해줘야 될까요? 부모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제일 많이 따라다니냐면 부모들을 정말 많이 따라다니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주 어릴 때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 통해서 내가 뭔가를 유익을 얻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면 저 사람에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엄마 아빠란 걸 나중에 아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의존적입니다. 귀속기 돼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충격받는 데가 사춘기 때. 나 독립했어! 라고 하면 이제 충격받는 거죠. 난 부모에게서 독립할 거야! 이러면 이제 특히 엄마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사춘기 때 이제 씨름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다른 것,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무엇인가를 자꾸만 의존하려는 속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앞에는 지금 내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이 신앙의 힘이고 믿음의 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과거의 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잠깐만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원인은 똑같아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왜 이리 하지 말라는 건 많은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뭔가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쾌락을 쫓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편한 걸 쫓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자꾸만 내가 손해보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과연 내가 진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나? 라는 의심이 자꾸만 들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만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확증의 만나는 무엇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의 만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9장입니다.
1절과 2절이거든요. 구약성경 1039면 내지 1040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너희가 멀어진 의미가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죄 때문인 거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고 멀어지게 막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만나는 무엇일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십자가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이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아주 원초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앞으로 완성되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잊어버린 거죠. 오늘날 우리가 때로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역경 가운데 허덕이실 때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주 궁극적인 축복과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사단의 소나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에 우리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힘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확증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복음의 이 능력과 복음의 이 본질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은요. 꺾여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 늪에 망각의 늪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와요.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해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느 순간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이 강줄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무작정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것을 놓쳤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디서 이것을 떨어뜨리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시면 우리는 어느 순간 십자가를 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의 특징을 십자가로 잡았을까? 그것은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자 구원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까지 경주하는 자처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절대로 신앙의 정체, 신앙의 그 매너리즘에 안 빠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항상 감사와 찬양과 감격이 넘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 계신지 어떤 그런 삶의 형태를 갖고 계신지는 전혀 모르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거나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을 때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